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떨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예배 처소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일평생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표대가 되고 또 하나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다니엘서 우리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궁중에서 생활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포로되어 가지고 적국에 가서 살 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찍부터 성령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고 나서 주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능력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당대에 그 뛰어났던 아이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일찍부터 받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꿈이 내용이 심상하지가 않았습니다. 박수들을 부릅니다. 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들을 부르는데 이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의 자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러서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내가 상당히 지금 고뇌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나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다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냥 능지처참하겠다네. 능지처참. 몸을 찢어버릴 것이고 너희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폐허로 만들겠다. 하지만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면 두둑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내 꿈을 알아맞추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라. 왕의 생각에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을 또 들었고 자문을 받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려면 꿈을 먼저 알아맞추면 그 사람은 이 해석도 정확하게 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꿈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해석해다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옛날에 우리가 누나를 누보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보야가 간 4살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말입니다. 그죠? 너무 무리한 욕을 하니까 왕이시여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인간은 할 수 없는 욕을 하십니다. 꿈의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니야. 핑계 대지 마. 시간 끌지 마.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이것은 신들만이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어떤 왕도 꿈의 해석은 요청을 하지만 꿈의 내용까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왕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서 그럼 다 죽여라 이렇게. 다 죽이라고 말할 때 졸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지혜 그룹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지 이제 봅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아마 이 박사 술사들을 죽이는 처형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이제 죽이러 이제 죽이러 나갑니다. 다니엘이 명철한 설교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제 명령을 받고 이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만났을 때 이 아리옥도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고 또 받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 5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기도는 참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부국강병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국토의 면적이 가장 넓었을 때였습니다. 전쟁하면 늘 이겼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게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이런 때가 오게 될 때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 적국에 들어가면 그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포로민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면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잊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불쌍히 영향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특별한 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위대장 건의대장 아리옥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아리옥이 그냥 다니엘을 죽이면 되는데 그 명령 받은 그뿐인데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득이하게 지금 죽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잘못하면 문책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왕을 아련하게 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다. 왕이 말입니다. 술사 박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연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이랬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맞춰라 이래 할 수 있지만 알았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왕도 긍휼히 여긴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왕의 마음에 너그러움을 준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다니엘이 뭐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창시 계명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늘 등장하지만 여기는 이름이 다니엘, 히브리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시도록. 그렇습니다. 하냐냐의 뜻이 뭡니까?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판단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 불가입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미사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이시라.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누가 이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이름들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아사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미사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하나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이름들이 다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공통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복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해도 응답이 있지만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연합기도입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2명이에요. 두 사람이, 그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한 겁니다. 기도 부탁한 겁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대로, 그 예언적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여 위태한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저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20절부터 이제 응답받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으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캄캄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으셔서 캄캄한 데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지혜자이신 하나님.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시사
자, 안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밀한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노번 생활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지혜와 능력까지 주셨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까지 주셨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구하는 것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구한 것 이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아닙니까? 지혜와 능력 아닙니까? 지혜와 능력. 그 지혜와 능력까지 다니엘은 받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 받았으면 지금 절체절명의 시간인데 왕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토리 하나 쓰겠습니다. 궁디가 가벼우면 안 되십니다. 응답 받았다고 촐랑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지만, 왕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응답 주셨는데 그 달랑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겠습니까? 다니엘이 뭐 합니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시. 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겨워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23절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응답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응답 주시면 당연하게 일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불쌍히 여겨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믿음,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